신명기 27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제 아멘이 되어집니까? 축복의 말씀, 내게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 그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게 저주를 잔뜩 퍼붓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멘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말씀이지만 이게 저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도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아이고 이거는 참 부담스럽다 싶어도 아멘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목사도 사실은 이런 말씀 나오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아니 복과 은혜를 나누고 생명의 귀한 말씀, 이런 말씀이면 더 좋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하라. 이런 말씀 나누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니 목사나 성도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따라가면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7장 28장 복과 저주가 뭔가 말씀하는데 복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에발산, 그 저주의 산, 황량한 산, 그곳에 돌들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에 깎지 않은 돌들을 갖다 제단을 세우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가 복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은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언제나 기쁨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예배가 기쁨이 안 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때도 묵묵히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에 막힘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배하고 그때도 말씀 따라가고 참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그게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27장 1절에서 10절에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그냥 교회 전기가 떨어져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참으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저주의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에발산에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에발산이 어디 있는가라는 게 의미입니다. 가나안의 중부 세겜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축복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하는 산인데 세겜에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중앙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이 저주의 말씀을 하고 백성은 아멘 하고, 그러므로 절대 저주받지 말고 절대 그런 곳에 가지 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고 저주받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여서, 그래서 복을 받고 저주받지만은 않는 그런 인생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의 그 참뜻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 주셨는데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목사도 면목이 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많으냐?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아우, 너희 교회는 이렇게 다 복을 받았으니 참 좋다. 그 말씀을 하시면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면류관, 목사의 면류관은 성도이며, 성도의 면류관은 자녀이고 이웃이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니 모든 사람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도 저주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막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믿음의 삶 가운데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은밀히 행하는 죄를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저주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은밀히 세우겠습니까? 모르면 막 똑같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그냥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가서 딱 세워놓고 저 구석탱이다 딱 세워놓고 그땐 딱 가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은 뭐 하라 그러십니까? 아멘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게 은밀히 행한다고 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조롱하고 또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에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문에 가서 재판장한테 데리고 갈 것이요, 재판장은 재판하고 나서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어느 부모가 재판장한테 아유 우리 집 아들 이놈 자식이가 안 되겠다고 이놈이 돌 맞아 죽어야 했다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자식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돌 맞아 죽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부모이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잘 나가고 형편 좋은 자식보다 어렵고 힘든 자식이 더 마음에 짠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부모의 마음인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두둔하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심판한다, 저주받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함이 못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못된 짓 하는 그 백성도 나와서 아멘하고 이놈아 제발 좀 깨달아라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밤에 몰래 가서 은밀하게 행하였습니다. 몰래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증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참 무서운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성적인 범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시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은 그의 서모를 건드렸다가 영원히 장자의 권위를 누리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 저주받을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서 짐승과 교접하고 이런 못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저주받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아버지의 딸은 이복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딸 이복 동생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어머니의 딸은 누구겠습니까? 친남매간을 말하는 거죠.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또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저주받으니까 조심해야 돼 말씀하시고 아멘해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너무너무 정말 그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거 그거 저주받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8번째 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받는다 말씀하시고 이웃을 암살하는 자 또 저주받는다. 뇌물을 받고 그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그런 사람 또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고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따라 은밀한 그런 부분에 범죄하지 않는 게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복을 받는 말씀에도 아멘하고 저주를 받을 말씀에도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복을 받고 진정 은혜를 누리고 진정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니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된 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 말씀을 기록하였던 에발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억하고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저주받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진정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가나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도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삶에 주의 은총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